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네. 네, 잘 나오죠. 예. 네, 딱 맞춰서 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몇 분을 좀 소모했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이 교회적으로 우리 제사장 역할들의 특권과 이런 책임을 행할 때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또 성도들은 이 제사장의 특권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오늘 저희가 할 내용입니다. 오늘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특별히 좀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이 공부를 하기 이전에 구약의 제사장 제도에도 좀 이렇게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그 교재에 나온 부분이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제사장 제도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정말 제사장 제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주님께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이 신약에서 주님께서 대제사장이다라는 표현이 한 2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내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누가 제사장이 되는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론은 대제사장, 그리고 아들들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이 제사장은 성소에서 여호와를 섬기도록 지명된 자입니다. 성소에서 여호와를 섬기도록 지명된 그 부류들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레위인입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감독 지도하면서 성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성소에 대한 상황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를 하는 것이 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의 지도하에 제사를 드리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레위인은 이들은 레위 족속이지만 이들은 제사장은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제사 드리는 것과 성소 내부의 관리를 제외한 일들을 레위인들이 합니다. 그 중에서 고핫과 무라리와 게르손 자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핫 가문은 어떤 일들을 하냐면 제단과 성소의 기구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무라리 가문은 널판과 기둥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게르손 가문은 성막과 천과 줄들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성막의 청소라든지 땔감 관리라든지 잡다한 많은 일들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소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습니다. 성소에서는. 그리고 이 성소에서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론과 그의 자손, 그래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사장 직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세습직이고 종신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정인과 특정 가문에 자기를 섬기도록 지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재능이나 노력이나 어떤 원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오늘날 세대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데모가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이 불평등하다. 이건 정말 불공평하다. 왜 저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고 왜 저 사람들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내가 아론과 그 자손보다 못하단 말인가? 왜 나도 저 일 하고 싶은데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아무리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서 보면 금수저인데 우리가 금수저는 사실 내가 노력하면 금수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는데 이건 그런 희망조차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다단은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 고라는 루벤 지파, 그러니까 루벤이 장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단과 고라가 이 힘을 합쳐서 이 반역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너네만 하나님 섬기냐? 너네에게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도 섬길 수 있다 라고 반역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성경 읽다 보니까 이거 이 사람들 나쁘네 라고 하지만 또 반대쪽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저런 일을 하고 싶었을까? 물론 이들의 동기는 전혀 선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역이 일어났을 때 이 모세가 이들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너네가 다단에게 그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레위 지파가 하는 것도 너네가 귀한 건데 이런 일까지 하려는 것은 너네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너희는 분수에 지나친 사람들이다. 결국 이들은 이 땅이 갈라져서 이들을 다 삼키고 맙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라는 것은 정말로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정말 큰 특권이에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불러지고 선택된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을 볼 때 저분은 제사장이다. 제사장 보고 막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싸우거나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제사장들이 서로 모이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정말 큰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직은 부패하고 변질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부패하고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멸망하고 이게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기까지 대제사장직은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제사장의 역할들이 있고 제사가 드려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BC 170년경에 오면 매매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명한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티오쿠스가 이제 이 유다를 지배할 때인데 이 대제사장의 그러니까 대제사장 오니아스가 있었는데 그 동생 예수아라는 사람이 이 440달란트를 주고 나를 좀 대제사장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고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대제사장을 사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사람은 아론 가문이 아니야. 사독 계열이 아닙니다. 사독 계열이 아닌데
이 레위 지파에 그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와의 측근이었는데 딱 보니까 예수와가 돈을 주고 대제사장이 됐네? 그럼 나도 돈 주면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 안티오쿠스를 찾아가서 제가 300달란트를 더 드리겠습니다. 저를 좀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래? 그럼 상관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 그럼 너를 대제사장으로 삼아주겠다. 그래서 이 아론 가문,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계보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대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왕은 분리가 돼 있었어요. 이게 하나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BC 152년에 이 레위 지파의 마카비 가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자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 당시에 있던 사람 다 잘못됐다는 거 알았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그 진짜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승인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세습되는 왕이자 대제사장 가문이 등장하는 것이 이제 이 마카비 가문의 시몬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왕이자 대제사장이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자 대제사장은요, 주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자 대제사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지, 우리를 왕이자 대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는 거고, 대제사장은 이 아론의 지파에서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왕이고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억지로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직을 변질시켰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대제사장직은 나중에 완전하게 진짜 우리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너덜너덜해집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제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그러니까 BC 37년부터 약 AD 70년, 100년간 28명의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신약에서 대제사장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실은 대제사장을 한 명이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읽다 보면 대제사장들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 28명의 대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헤롯이 왕이 되면서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직을 어떻게 하겠어요? 분리를 하는 거죠. 나는 통치할 테니 너는 대제사장을 해. 그래서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그 대제사장을 자기가 세워요. 그래서 이 안나스 가문이라는 이 가문에서는 그 7명의 그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중에 5명은 자기 아들 셋, 그리고 또 사위 가야바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7명의 이 대제사장이 안나스 가문에 있었는데 그 중에 5명은 이 자기네 가족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정말 이 변질되고 부패하게 됐습니다. 제사장직이.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그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제사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의 가문에서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럼 사람들이 인정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은 인정하겠어. 왜? 유다지파가 맞고 그 족보를 보니까 그러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즉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구약에 딱 2번 나옵니다.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이 2번 나오는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논증을 해냅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부분을 읽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정말로 센세이션하고 정말 놀라운 어떤 발견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지파로 나신 왕인데 그분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구나. 야,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네.
라고 이들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합니다. 이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오? 구약에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시편 110편 4편을 보면서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 이게 구약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구나. 이 꼭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왜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이 될 수 없냐?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아론의 이 대제사장직과 이 제사장직은요, 사실 처음 제사 지낼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아까 모든 것처럼 이 시대를 거쳐오면서 말할 수 없이 부패하고 변질됩니다. 그곳에서 진짜 완전한 대제사장이 나올 수 있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 이 아론의 제사장과는 별도로 다른 계통에서 난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은 그 부패된 혈통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진정한 하나님이신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에게 왕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주님께서 완전한 왕이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특별한 특권과 또 위치를, 그 신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런 놀라운 진리를 함께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제 교재에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좀 더 정리를 해보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그 제사장이 되는가? 그러니까 혈통과 가문에 의해서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제사장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지만 이제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남자든 여자든 뭐 성별이 전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특별한 의복을 입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또 제사장임을 나타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복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옷을 입은 겁니다. 그리스도로 이제는 우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의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옷 입혀서 단지 그것이 그 구약의 의복처럼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뭘 입고 있다고요? 우리는 지금 뭐 각자 다 다른 옷을 입고 있죠. 그런데 같은 옷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뭐 제사장이 있으면 백성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제사장들입니다. 고라와 다단 같은 반역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다 같이 일하면 되잖아요. 우리 다 같이 복음 전하시면 되고, 다 같이 말씀 가르치시면 되고, 다 같이 말씀 교제하시면 되고, 전도하시면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시면 되고, 하나님께 찬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꼭 우리가 뭐 앞에 나와 있어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는 제사장 역할을 안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하려고 한다? 그거는 참다운 제사장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가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구약에서 이 제사장들은 짐승과 제물과 뭐 여러 가지 음식 같은 것으로 예수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몸을 로마서 12장 1절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바라시는 제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돈입니까? 우리의 권력입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내 자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제사드리고 예배하고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제사의 예식들을 행했습니다. 절차들을 행했어요.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제사장인 걸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사장은 성전에 있었고 성전에서 절차를 진행할 때 그 사람이 제사장인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면 우리의 선한 행동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고 또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미의 제사를 또 합니다. 자, 우리가 드려야 될 희생제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는 동물이나 음식이나 제물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제사다. 주님께 내가 드릴 것이 없어서 이렇게 슬퍼하거나 뭐 안타까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는 월급이 너무 작은데 헌금 떼고 나면 이거 도저히 드릴 수가 없는데? 돈을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주님께 드리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얼마든지 주님께 드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것, 그리고 참유의 제사.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하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는. 그런데 오늘 교재에서는 충격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말 못하는 제사장들의 시대. 제사장인데 찬미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물론 이 교재에서는 일반 어떤 교회들에서 성직자와 성직자가 아닌 그런 구분된 그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성직자만 제사를 드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말 못하는 제사장들이 된 거다 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우리 역시 어쩌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말 못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마땅히 제사장들이라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 못하는 제사장이 되면 얼마나 슬프고 또 불완전하겠습니까? 그 밖에 직무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유다가 범죄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그 은삼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고 나서 마음에 뉘우칩니다. 진짜 저분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정말 그 뉘우치는 마음에 어떻게 이 양심에 일어나는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돈을 들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대제사장들 찾아가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거 의인을 팔았다. 나 돈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필요 없으니까 네가 도로 가져가. 그리고 네가 팔았으니까 네가 당해라.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죄를 짓고 정말 괴로워하는 사람이 온다면, 그러면 정말 그 죄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해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그 방법을 인도해주는 그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네가 당해라. 어쩌면 우리가 내가 어떤 제사장인가? 혹시 나는 그런 제사장이 되고 있지 않나? 그냥 네가 알아서 해결해. 우리가 가진 제사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것도 있고, 또 물론 이제 뭐 제사를 통해서 나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직무들, 우리의 의무들입니다. 의무. 그리고 이거 언제 하느냐? 그들은 날마다, 그들은 성전에 있는 동안, 성소에 있는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거하는 매 시간들이, 그러니까 이 시간과 장소는 우리가 있는 교회, 집, 뭐 직장, 학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직무를, 우리의 의무를 행할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의 순간들이 우리가 이런 의무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꼭 의무만이 아니라 사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가 제사장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는 정말 모자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완전하신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주님께 날마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내어놓고, 우리가 잘못했으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 제가 아침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대제사장인 주님이 여전히 우리한테 필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계의 현실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가요?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도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그 진리를 잃어버린 채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을 믿는다고 하면서 약간 유대교의 제사장 제도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직 제도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저희가 함께 했던 것처럼 성직 제도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물론 이제 여기서 일반 교회에 있다가 오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우리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게 우리 모임 안에서만 좀 잘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는 이 성직자와 평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직자는 목사가 있고요, 강도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도사와 강도사가 이제 같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좀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전도사는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육전도사라고 하면 이제 뭐 학교를 다니면서 와가지고 이제 틈틈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전도사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교육을 하고, 또 일반적으로는 그 교회에 소속돼서 그 전도사의 역할을 월급을 받으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는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강도사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 나와서 설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강도사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뭐 교단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근데 강도사의 는 3년을 할 수 있습니다. 3년 넘으면 다시 전도사로 가든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게 목사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뭐 이런 기간들을 거쳐서 결정을 하고 또 뭐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도 보면 협동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고 담임 목사가 있고 당회장이 있습니다. 뭐 자세한 것들은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협동 목사 같은 경우는 뭐 이름만 봐도 아시겠죠. 이게 전임, 그 교회의 전임으로 있는 건 아니고 와서 목사 역할을 같이 하시는 거고요. 부목사, 담임 목사, 또 큰 교회 같으면 당회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신도에서도 이렇게 좀 약간 직급인가요? 하여튼 뭐 어쨌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집사가 있는데 안수 집사와 서리 집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리 집사는 사실 1년마다 매년 갱신을 해야 되는 집사입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가 있고, 그리고 안수 집사는 평생 집사입니다. 그래서 서리가 있고 안수 집사를 합니다. 그리고 권사가 있습니다. 권사. 근데 권사는 일반적으로 뭐 교회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일반 장로교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이 이제 집사를 거치시고 약간 장로급에 되는 분들을 이제 권사의 그 직을 주십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이제 세웁니다. 물론 이것이 이렇게 계급은 아닌데 사실은 일반 교회에서는 이게 좀 계급화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네이버나 뭐 이런 거 쳐보시면 거의 회사처럼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굉장히 이거는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만인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문득 내가 좀 이것을 행해야 좀 특별하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 조금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깨어서 아마 일반 교회에서도 처음부터 뭐 집사, 권사, 장로가 뭐 그런 계급체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 같겠지만 그러나 이 같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런 특권을 가지고 주님의 어떤 제사장의 일을 하는데 같다는 것이지 이것이 나의 어떤 그 계급적인 특권이나 이런 걸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잘 인식을 하고 때때로 이런 것들에서 걸려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체제가 있고 사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성직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율법과 은혜가 섞여 있고 이스라엘과 교회의 차이를 온전히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고, 뭐 제단이라고 하고, 또 절기와 성의를 지키고, 뭐 이런 것들,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이런 것들은 사실 어디서부터 오냐면,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이런, 그때부터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유대교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가 섞이니까, 정말 어떨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어떨 때는 행위로 구원받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섞여질 뿐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교회 안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성직자와 비성직자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나는 방청객, 설교를 잘 듣고 가는 사람, 저 목사님 말씀 좋네. 저 정도는 말씀을 해야지. 그리고 뿌듯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와서 오늘은 다른 분의 목사님. 사실은 물론 이 말씀을 전하시는 분의 책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전달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들이 사실은 오늘 뭐 저 사람 말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교회에 오고 내가 교회를 가고 내가 뭐 학교에 있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제사장으로서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과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가장 정말 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정말 제사장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정말 정상적인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있는 곳이 정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 과를 공부하는 거는요, 몇 장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공부하시는데요, 한 30분? 1시간만 공부하시면, 30분 공부하시면 대충 내용을 아실 거고요, 1시간 공부하시면 시험을 보셔도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의 지식으로밖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런 그 교회의 현실을 볼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어쩌면 같은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제사장 직분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다. 온 성도가 기도회에 잘 참석한다.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기도에 잘 참석한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요, 기도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메말라 있다라는, 어쩌면 너무나 완고해 있다라는, 정말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안 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온 성도가 기도에 잘 참석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께 함께 나가고 하나님과 정말 교제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바라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정상으로 수행되는 교도는 선교사들을 섬기면서 동역한다. 당연하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주님의 이 보혈을 가지고 한 명이라도 주님께 와서 너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해라. 내가 비록 가지는 못하지만 그 일을 내가 함께 돕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고 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겠죠. 서로 질투하고 비난하고 책잡고 이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고 돕는 따뜻한 마음과 영적인 그 사랑의 분위기를 가진 것이다. 어쩌면 저희가 또 저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자적으로 다가오는 이 말들의 뜻이 이 저의 그냥 눈을 지나서 머릿속으로 지나가서 그냥 망각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어쩌면 저의 마음이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메말라서 제사장 직분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교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가고 있진 않은가. 우리가 돌아보고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무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불쌍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우리가 정말 정상적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당연히 이러한 지역교회 집회와 예배를 인도하시겠죠. 성령님의 인도가 함께 있는 교회. 저는 제가 성도님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가 왜 순서를 정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순서를 정하지 않고 어떤 절차들을 정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성령님께서 진짜 임재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개인의 삶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즐겁겠습니까? 정말 따분하죠. 어쩌면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인내심을 기르러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이 인내심을 기르는 장이 되는 건지, 아니면 예배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은혜스럽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인지. 물론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 집회와 예배를 여전히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무뎌졌을 때 정말 그거를 우리가 느끼질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각 성도님들의 은사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개발이 되고, 또 함께 예배할 때 모든 성도가 지상의 특권을 누리게 되며, 또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셔서, 함께 임해서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정말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지역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와 지역이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값으로 저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제사장으로 또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누구인지도 잘 모른 채 살았던 건 아닌가. 저의 마음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에 너무나 메말라 있던 자는 아닌가. 정말 주님 앞에서 너무나 패역하고 완악한 제 자신의 모습이 뿐 아닌가 돌아봅니다. 주님,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고 다시 또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여전히 저희 가운데 계시고 또 여전히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에 오늘도 이 굽혀진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께 나가 제사를 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특권과 또 의무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정말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저희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는 저와 또 우리 서대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곳에서 계속해서 구원받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